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같은 그 확실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그 어떤 흠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이때까지 살아왔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래서 저래서라는 이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 거리낌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같이 아무 흠도 잡히지 않고 그 어떤 거리낌거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은 정말 불갑을 치루었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4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 흠도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그 어떤 거리낌거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닥쳐온 이런 온갖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내가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주의 나라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적지 않은 희생 그리고 고난,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지고 그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그 또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서까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굶주림 같은 온갖 환난과 고난과 공경스러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내가 받아들였다, 다 내가 감내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모든 희생과 고난 뒤에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확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확신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확신이 이어지는 오늘 말씀 9절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 왜 저렇게 희생하는 거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같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8절,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구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는 속이는 자라, 우리를 속였다, 또는 사기꾼 같아,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아무런 금전적인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게 만들고, 나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생겨서 가려고 했던 그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 사기꾼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은 곧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편말을 들고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또한 그때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외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 같은 소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라고 역설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서, 아니면 교계에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유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침바 되고 나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롭다함을 나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유명한 것 아닙니까? 또한 마귀까지도 말할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사실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를 봤을 때에 뭐 별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상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목에서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진데,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보는 것이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늘 혀를 쩌쯧 차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 교회 때문에 망했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가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역설적 진리.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생명과 진리와 또한 영생과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볼 수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부욕해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를 내 마음에도 품으면서 확신 가운데, 확실한 우리가 소명과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습니까?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과 땅의 것들을 보면서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것들을 보면서 나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진정한 부유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부족한 점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